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700년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700년의 역사를 지금 한 주간 좀 더 되게 내일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한 10일 만에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것도 많고 멈춰서 또 뒤를 돌아볼 것도 많은데 그것을 반추한다 그래요. 역사를 반추한다. 다시 이렇게 끌어낸다는 얘기. 반추는 다시 끌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추 동물은 개원해서 소화하는 거. 소와 같은 동물들이 반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추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에 있었는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자의 길을 갔었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 잘한 것이 없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해가지고 십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주님을 못 오가는데 그죠? 예,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모독하고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추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진 순례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맞춰 살면 살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 앞에 맞춰 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믿음의 부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예요. 서문학교가 그랬다 했죠. 야, 서문학교에 너희들은 가난한데 정말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없는 게 없어요. 실로 부족한 것이 없대요. 지금 없어졌어요. 서문학교에는 거의 8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누가 오래 가고 누가 잘 되냔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잘 됩니다. 육신적인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잘 되죠. 나사로가 부자예요? 부자가 부자예요? 나사로가 훨씬 부자죠? 낙원에 가서 주님의 품에 있는데 누가 부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 땅에서 없지만 가진 것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왕이요. 그것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가실 때 우산 없으면 꼭 챙겨가세요. 비 많이 쏟아지네요. 그래서 환난을 더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자들이 누구냐면요.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12사사들, 운예를 비롯해가지고 뭐 삼손까지가 쭉 지금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들.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사사들도. 예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된 고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됐으니까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또 삼손도 뭐 엉망으로 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삼손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승리자입니다. 삼손 자살한 게 아닙니다. 순교한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 등장하죠. 믿음의 장에 다음과 같이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귀에 익었죠? 기드온 300용사. 또 바락, 드보라. 그죠? 미디안 족속들을 막 다 따라 부십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언약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지 못했으면 미디안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비로워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요. 지중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몰아넣겠다고 하는 것이 아랍 대국들입니다. 그 거의 7억이 됩니다. 아랍 인구가. 그런데 600만, 700만 되는 이스라엘에게 깜짝 못하고 살고 있어요. 힘이 세면 그냥 지중해에다가 그냥 갖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집단이에요. 그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하마스라는 단어가 그 폭력이라는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은 공격할 때 좌점까지 정확하게 우리도 경대가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거기 공격할 테니까 피하라고. 하마스 조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하지 마. 거기서 죽어. 그래가지고 세계 여론을 조절한다고. 절대로요. 여론이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여론을 다 믿어요? 뒤집어 봐야 돼요. 절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계 여론도 똑같아요. 기독교 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기준이요. 정치인들 선택할 때가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아니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동성애 지지하는 당에다 표 줄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여답이지만 어쨌든 구원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사에게 충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29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지금 우리의 언약과도 지금 관계가 있어요. 이 시대의 언약과 관계 있어요. 다 관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이후에 태어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맨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못 들으시더라고. 못 들으셔. 그렇죠. 쉽지 않죠. 일반적인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게 맞나 틀리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땅 자손복. 이게 땅을 지금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복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지금 이게 여기도 나와요. 예, 10장 28절 보세요. 10장 28절. 느헤미야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써있죠?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남은 백성. 그죠? 남은 자 사상이에요. 미가서 5장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근본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 밑에 또 남은 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으실까요? 그들의 자손에게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자손, 또 언약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남이 한 가지가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자 조금씩 풀어집니다. 실마리가 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래서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악용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악용했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문제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악용한다고. 가면 또 끄집어내죠. 뭐 문제 일으키면 또 보상해줘. 이 비행 청소년들은요, 못 드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 그 비행 청소년들과 비 오니까 걱정되셔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심하게 오면 제가 모셔 드릴 테니까. 자, 뭔 얘기 했을까? 주님의 궁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이용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적용을 채웠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껏 자기 적용대로 그냥 달려면서 살았어요. 바보들이에요, 그게. 그 땅에 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거든. 이제 29절 보세요.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원뜻은 그래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요, 율법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지, 믿음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폐기했다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죄를 져도 괜찮지, 뭐, 주일까지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지.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 강화된다고. 안식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안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안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의 자존심이라니고,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자존심은 배앓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범죄물 잡을 때 내장을 싹 발라내고 기름도 다 태워버린다고. 싹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속을 다. 우리 밖에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배앓이도 없냐 그러죠. 우리는 배앓이가 없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좀 승질 좀 죽여 이거예요. 기회 와서 막 인상 찡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제가 그냥 그 감정이 복받쳐서 가끔 소리 질러도 제가 내려와서 권사님 왜 그러고 막 화내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럼 무례한 거죠. 아주 무례한 거죠. 그죠? 그냥 말씀이니까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일깨우기 위해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얌전하게 그냥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게 되냐고 이게요. 새색시처럼 설교하면 되겠냐고요. 속이 터지는데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열이 복받쳐 오르고 막 감정이 막 그냥 넘쳐나는데 그냥 감권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읽으면 되냐고요. 그게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쁘게 받아주세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네 지금. 자, 율법을 복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앞에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29절.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경계하셨다는 것은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뭐예요? 훈계하고, 이중으로 말하고, 삼중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안 들었다고 했어요? 왜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 좀 전에 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왜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야. 믿음을 떨쳐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딱 차지하고 뭐가 있어요? 목이
고집하는 어깨, 고집하는 어깨다 썼어요. 고집하는 어깨. 고집한다는 것은요, 반역했다는 것이고,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요, 완강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다루기 힘들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다루기 힘들죠.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믿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죠?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걸 내가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개 중에는요, 얼굴이 싸늘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철렁해요. 고개를 흔들어.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을 닫고 말씀을 못 듣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또. 저는 신앙생활 안 해봤거든요. 저는 총각 때부터 총각 집사였어요. 저도 마음이 다쳐서 시험 가운데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부담스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험 과정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게 가장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일이 힘들고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의도가 아닌데도 얘기했는데 그 말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강단에 엎드면서 또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가끔 터져 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내가 문제지라고 하는 거 뺏기는 없어요. 더 성숙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고 했어요. 삶을 얻는다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레위기 18장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의 그 죄의 목록을 써놨다고 했죠. 다 써놨어요. 그 너희들은 이것만 피해라 했는데 이것만 또 따라가. 참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것만 하지 말라니까 또 그것만 따라가. 예.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이야. 그게 최고 극단적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꼭 그 짓을 해요. 에레미야 32장 보세요. 에레미야 32장 35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딱 하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32장 35절. 예레미야 32장 35절 1105페이지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 써있죠. 이것만 또 딱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레위기 18장 21절 써놓으세요. 21절. 요거 하면은 너희들이 토해진다.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21절. 레위기 18장 21절이야. 그거 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거야. 우리 술 먹은 사람들 뭐 음식 잘못 먹으면 다 오바이트 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천지인.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딱 집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도 밑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써놨죠.
영원한 언약이라 써놨죠. 밑에 타이틀에 영원한 언약.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아니, 복을 주기 위해서 40절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냐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복땅, 거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그 땅에 예수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 자손, 복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엮여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엮여나간다고.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남은 백성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체계를 또 한다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 예? 선지자들의 자손들이니까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이거예요. 예?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9절까지 봤는데요. 내일 또 계속 30절 이하부터 또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풀어버리면 내용은 풍성해집니다.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따로 노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선지자들 따로, 나 따로. 그냥 이게 전혀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히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